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19장 5절입니다.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두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지킨다기보다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켰더니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지켜주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 말씀이 나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다. 시편 119편인가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켰는데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 결국은 내 영혼을 지켜주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멋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있죠.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던져버리는 자요. 자기 영혼을 망치는 자이며 결국은 화를 입게 되어 있다. 죽을 것이다. 재앙을 당할 것이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16절을 이렇게 쉽게 풀어선 성경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예의가 있는 자는 주님께 가르침 받은 것을 존중하며 산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우습게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진지한 관심 없이 누가 뭐라 해도 함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다.
즉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자입니다. 근데 지멋대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예의조차 갖추지 못하는 자요. 그러한 자는 결국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건강을 해치거나 아니면 주님의 심판 때 크게 후회하거나 또 지멋대로 살다가 주님의 그러한 이 현재적인 심판을 당하거나 그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어찌 보면 하나로 연결되는 말씀 같은데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뒤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잠언 19장 23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두 번째 축복은 족하게 지낸다라고 되어 있죠. 족하게 지낸다. 여러분 어디에 만족한 삶이 있던가요? 만약에 어디 다른데 정말 인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냥 하나님 믿는 것 때려치우고 경외하는 것 그만두고 그거 한번 따라보게요. 그 어디에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외에는 인생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온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솔로몬이 다 경험해 봤잖아요. 어디 있으면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인생의 만족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 축복이고요. 세 번째 축복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그런 재앙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한 성도가 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참 시골길을 이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버스 기사가 차가 말을 안 듣는다. 차가 말을 안 듣는다. 소리를 치더니 그대로 내리막길로 곤두박질쳐 내려가다가 오른쪽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해서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죠. 사람 살리라고 난리가 났고 그러한 뒤집어지고 전복되고 이 난리법석인 상황 가운데 이상하게 이 성도는 전혀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고 이상하리 많지 평안이 마음속에 찾아오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완전히 이 세계가 아니라 딴 세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죠.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 걸킨 자국 하나 없이 멀쩡히 그 버스에서 걸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그렇게 의지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보호하여 주신 것이죠. 천사를 동원하셨던지 그렇게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이며 그 삶이 가장 복되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생명롭고 또한 만족하며 재앙에 빠지지 않게 된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며
세상 사람들은 지멋대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계명을 지키며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리하여서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고 죽는 사람들, 재앙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재앙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날마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생명을 얻고, 또한 참으로 족하게 지내며, 또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